지금으로부터 2020년 5월 3일 주원천교회 조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주원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들이 비록 당분간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주 안에서 항상 뭉쳐지고 굳건한 하나가 되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순서를 친히 지켜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성시교동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시교동문 48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하며 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복음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아래 리광희 형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마다 저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영향으로 같이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가정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겠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 없는 끝없는 탐욕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우리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기지언제 모르고지언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애통하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그 가정을 개혁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분노와 차별과 혐오와 저주는 떠나가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전하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의 근원, 사랑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 지역과 나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해주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정책과 마음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애굽이 바라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며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용사들을 주님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증가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묶인 죄로 인하여 눌러진 것에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며 의식과 형식은 떠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모여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영원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래 정파 형제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한국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올해 미국 제 92회 그 아카데미 시상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저희 집에 인터넷이 떨어져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지극한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 반지하실에 사는 한 가족과 글로벌 IT 기업의 그 CEO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 문제 반영입니다. 양극화와 빈부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긴급 투쟁과 무한 경쟁.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공감이 참 많이 갔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성 폭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공헌이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 특히 이런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한 계급 사회와 그 시스템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실체.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게 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 기생충 같은 이런 사회적인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급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구조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 분석가이자 그리스도인인 박옥주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분석의 내용의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주로
남 위에 서려는 정복욕을 끊임없이 긍정하며 투쟁하는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남을 끌어내려서 평균화하려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투쟁한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모두 죄된 육체의 정욕이건만 전자는 진정 높은 것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투쟁을 부추기는 반면 후자는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무르도록 억누르는 투쟁을 부추긴다. 무슨 말입니까? 계급 사회에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서구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부단히 분투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자신들과의 그 간격과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인간의 모습의 배후에는 질투와 시기, 배척, 탐욕 등 갖가지 욕망들이 숨어서 움틀거린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와 이런 관련된 이런 문장들을 참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런 계급 사회의 구조와 그 시스템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이자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와 연결되는 계속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런 양육강식의 계급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그 자비와 공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쌓아올린 소위 피라미드식의 계급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평한 어찌 보기에는 그 동심원 구조에 하나님 나라가 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와 그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향해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지침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 새 사람과 새 생활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라, 분노하지 마라 등 이런 생활 지침을 준수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활을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이 있게 된다는 그런 순서이고 논리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도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특히 이런 피라미드식의 계급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이렇게 교훈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을 원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금지를 뜻하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도적질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성경학자 어네스트 베스트는 이 본문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 상황을 이렇게 반영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었으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그 임금도 이렇게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적질을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스트 베스트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저희들이 성경의 10계명의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10계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적질 혹은 훔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도둑질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 날치기, 사기 같은 명백한 도둑질도 있고 탈세나 공금 흉례 같은 은밀한 도둑질, 그리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도적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거나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 이처럼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한다는 의미에서는 도적질의 범위는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적질의 종류는 아주 많고 범주도 이렇게 넓은데요. 모든 도덕질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뭔가 하면 남의 이익을 희생시키거나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 도적질이라는 수단과 방법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희생시키기까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이 쌓아올린 그런 피라미드식의 계급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찌 보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전형적인 작동 원리이지 공평과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런 피라미드식의 계급사회의 생존 법칙을 버리고 이제는 공평과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존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도적질하면 안 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우리는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역의 문제로서 우리는 다루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버려야 할 사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촉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노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럼 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인 그 일과 영성에서 뭐라 했냐면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랍니까?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DNA 속에도 당연히 일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러고 보면 그 이전에 어른들이 종종 했던 얘기들이 좀 뭐 듣기는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뭐랍니까? 일하지 않는 놈은 사람질 못한다. 뭐 이처럼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에 이렇게 시달립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나 그런 뭐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우리한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이 인간의 범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신성한 일도 죄인인 우리의 손 안에서는 얼마든지 나쁜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거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과 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읽어드린 창세기 2장 2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즉 쉼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노력들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남을 희생시키면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한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타인을 향한 구제가 수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은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 세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수고의 목적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 선한 일이 바로 뭐랍니까? 빈궁한 자에 대한 구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뭐 구약시대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한테도 해야 할 대표적인 선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고 보살피시는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회 하층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화 기생충이 보여주는 계급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은 뭡니까? 철저히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 돌아갑니다.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생존하려면 부단히 경쟁하고 쟁탈하고 착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취득해야만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써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쌓아올린 소위 피라미드식의 계급 사회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의와 공평과 자비라는 원리에 의하여 돌아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하층에 있고 약자들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까지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조슈아 지프 교수님이 이렇게 책 한 권을 최근에 썼는데 제목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구제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분이 그 구제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제 행위를 하나님의 경제 참여라는 이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참여. 그러면서 이분이 구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같은 성령을 공유하며 신적 환대를 경험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값없이 후하게 선물을 주는데 사용하는 일정의 상호 연대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히 나눌 것을 후하게 공급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궁핍 가운데서 신적 선물이 나오는 그런 경제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을 본받아 이렇게 한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제 행위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냥 일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의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 김에 사용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통로가 되는 일, 저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에 이렇게 이 교수님 말한 것처럼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한테 너 저것을 도둑질해라,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말합니까? 내가 저걸 가지면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만족스러워지고 더욱 자유롭거라.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부단히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만 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부단히 뭡니까? 이런 계급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그 욕망과 그 욕구와 우리의 질투심과 이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경제 참여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구제를 부단히 실천을 해가야 됩니다. 뭐 교회 차원에서도 구제 사역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완하고 돌아보는 그런 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한국의 그 기독교 출판사 대표님의 삶을 보면서 지금 이 남을 구제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출판사와 그 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비전은 그겁니다. 한국 목회자와 성도님들한테 좋은 신앙 서적과 강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제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는 일상을 거의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요. 참 특히 뭐 그 한 회사의 대표로서 그 회사 직원들을 섬기고 베푸는 모습에서 정말 참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저한테 가장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겨울이 되면 이렇게 회사 직원들 중에
돈이 없어서 funfun하지 않아서 옷을 제대로 사 입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보이면요. 이 대표님이 사비로 그분들한테 패딩이나 점퍼 같은 이런 옷을 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쭉 보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겨울마다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 참 너무나 보기 좋고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요. 저도 한번 이렇게 따라하기로 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혹시 정말 제 주변에는 혹시 분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옷을 제대로 못 사 입는 분이 없는가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아는 동생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보였는데요. 참 이렇게 해서 여러 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이게 정말 나도 한번 그 대표님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렇게 아는 동생을 불러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매장에 가서 이렇게 그 옷을 하나 패딩을 이렇게 하나 사줬어요. 제가 보면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데 가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나 사줬어요. 제가 그 일을 참 이렇게 하고 나서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거의 뭐 맨날 장기간 정말 제가 좀 더 잘 살겠다고, 제가 좀 더 소유하겠다고 맨날 바쁘게 돌아치다가 어찌다 한번 정말 오랜만에 그런 일을 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영적으로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한테 더욱 유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더욱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한 후에 참 오늘도 이렇게 설교 내용과 결부해서 참 우리 영적인 이렇게 뭐 모토 구호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면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나누자. 네,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나누자. 제가 그 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가 제가 유난히 옷에 집착을 할까? 근데 저한테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2009년도 결혼을 그때 할 때 정말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집에도 참 이렇게 어려웠고, 그때 저는 또 이렇게 학생 신분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 뭐 출근한 지 몇 년 나이 되는 그런 이렇게 시점에서 결혼을 하게 하는데 참 이렇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양복을 이렇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전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돈으로 결혼식에 양복을 하나 맞춰 입으라고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돈 1,000원으로 양복을 사 입고 결혼식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양복이 지금 뭐전 10년이 넘어 지나서 참 뭐 모델도 이젠 참 구형이고 참 이젠 별로 안 입지만 그 양복이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제가 처리를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그 양복을 볼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기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은혜의 비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처리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우리들한테서 어떻게 이런 선한 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라는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유익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런 선한 일들이 회복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의 삶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악이 득실거리고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 정체성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남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타인을 향한 그 구제를 우리의 수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그 일상에서의 약자를 향한 자그마한 섬김과 베품이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통일은 508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불의와 불평하고 정말 양육강식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나라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로 정말 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다 회복되게 기도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열심히 정말 수고하는 그 모든 목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타인을 향한 구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구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의와 악이 질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오니,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사를 입은 저희들로서는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일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거나 이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그런 오를 범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감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의 목적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우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구제가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 구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비석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작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몸부림칠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셔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크게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그의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희생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 걸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늘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헌금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도와갈 수 있도록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이게 성경 공부와 주중 목장 모임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동의 유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시면 주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장, 통일 찬송가 61장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힘써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성례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네, 시간 되신 분들은 카메라를 좀 켜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